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 함께 또 성경 공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시간 반을 통해서 우리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옛 계명과 새 계명, 아버지 하나님 그 양심에 뿌린 그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한데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자의 귀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우리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 두 군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자, 20절, 22절. 여기 한 군데하고 히브리서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옛사람이 말했던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우리 한 군데 더 보죠. 히브리서 10장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자, 그는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대략 신약 성경을 읽게 되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장 먼저 막닥뜨리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5장에 들어와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4장까지는 그런대로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5장에 들어와서 산상수훈까지는 좋은데 느닷없이 등장하고 있는 이 17절부터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5장 17절부터 설명되어져 가고 있는 이 내용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모르고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이죠. 오늘 20절 읽었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서 우리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막 정말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요구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지요. 어떤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나 까닭없이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한 사람은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위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이걸 이 정도만 해도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데, 그래서 더 놀라지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보다 훨씬 강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23절을 보면 자,
만약에 형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반감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화해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서 야, 우리가 화해하러 다녀야 되는 건가? 또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죠. 28절부터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오른손이 실족해 하면 잘라라. 눈이 하면은 뽑아라. 차라리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성경을 모르고 읽어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천국 누가 가겠냐? 못 간다. 이거 누가 지킬 수 있겠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 이런 걸 요구하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거든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게 하고, 왼방을 치면 오른방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6장에 가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자라는 말이 나오죠. 안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모두 다 위선자가 되죠. 그래서 6장에 가서는 위선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 풀어지면 우리는 계속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풀어져야 합니다. 이게 풀어지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애를 써 보도록 합시다. 두 증인보다 중요하고 요한계시록보다 중요한 것이 초림복음, 십자가복음이에요. 복음이 뭘 말하나? 아무리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해를 투철하게 하더라도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지 재림은 그 구원의 결과일 뿐이지 그 재림 복음은 구원의 어떤 것의 마지막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복음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정말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뚜렷한 그림을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여기 5장, 6장, 7장 앞으로 이걸 쭉 정리 한번 해볼 텐데 여기 있는 도대체 이 말들이 불가능한 이런 말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왜 요구하셨는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이런 이야기였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여기에 매이지 않고 성경은 자유의 복음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유는 고사하고 5장을 보면 이건 모세 율법보다 더 매이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꼭 정리되어야 하고 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알고 연결시켜 보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왜 이게 성경이 이게 5장, 6장 이게 모든 성경이 왜 이게 착 열리지를 않느냐면 쉽게 말해서 성경이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물 아시죠? 투망, 그물 중에 투망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베드로는 자기 생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물을 이제 내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심이 많고 2배에 가득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그물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투망을 가만히 연상해봐요. 그물하고 좀 투망은 좀 다르죠. 그물은 이렇게 일자로 쭉 쳐놓고 고기를 잡는 거라면 투망은 사람 아시죠? 이렇게 메고 가서 던져서 쫙 둘레 퍼지면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싹 잡혀서 올라오는 거, 그게 이제 투망이죠. 그물이라는 말보다는 투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그러면 투망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끈을 딱 잡고 있죠. 끈을 잡고 그 다음에 끈을 이렇게 한 줄의 끈을 내려가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그물이 막 이렇게 엮여져 있죠. 이렇게 일자로 밑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고 옆으로 이렇게 엮여져서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이 형성이 됩니다. 성경은 딱 정확하게 이 투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망의 가장 끝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모든 내용은 무슨 내용이든지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한 줄이 있으면 그 줄과 함께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해가 가십니까? 사사기, 이렇게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쭉 66권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면 66권은 한 권이 다 다르지만은 서로 옆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계시록과 혹은 이사야와 모든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물을 보면은 투망을 보면 옆으로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은 깊은 말씀이 큰 고기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하나님께 안내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깊은 곳에라는 말은 말씀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그 깊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물은 말씀이고 그 그물은 때로는 얕은 곳에 또 때로는 깊은 곳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역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개하는데, 그 말씀이 깊이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큰 고기라고 하면 성숙한 성도들이 더 깊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누구는 아직 젖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듯이, 깊은 말씀은 아직 그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그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고기는 성경은 큰 고기다 이렇게 말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상상이 가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도 계시록도 모든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성경은 각각 따로 한 권이 되어 있지만 그 한 권은 서로가 옆으로 연결이 되어 있듯이 모든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 설교는 항상 창세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마태복음의 히브리서에서 막 쫓아다니는 이유가 성경을 이렇게 각 권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성경 각 권이 연결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만이, 성경 전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로 설명을 했고,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을 애굽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나오는, 이게 구원이 무엇이냐?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는 뭐냐? 우리 죄사함은 속죄와 속죄, 대속으로만이 가능하다. 절대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대속. 그래서 이 제사가 레위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가장 많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레위기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서 설명한 거, 신명기에서 설명한 거, 이런 모든 성경 설명한 내용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우리가 딱 알고 성경을 어디든지 보면 뭐가 보이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믿음이 안 생기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오늘 마태복음 5장도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보면 예수님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의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경에 지나지 않는 거죠. 도덕경. 단순히 그저 교훈이나 전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 세상에는 교훈만 전하는 철학들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성경을 가지고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그 성경이 아닌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보면 사실 성경에서 설명하는 목사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얻을 게 많죠. 성경과 세상의 학문과 다른 분명한 구분점은, 우리는 성경은 그런 교훈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저와 이렇게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혹 또 제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더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져서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또 여러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바로 에덴에서부터 주었던 법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걸 이해하려면 율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은혜와 율법의 관계인데, 알고 나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정말 이 벅찬 복음이 없어요. 진짜 복음은 율법과 은혜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그 정말 성경에서 궁금하고 뭔가 난해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확 열리게 되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언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자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율법은 에덴에서부터 주신 법이에요. 왜 율법을 인간에게 주었는가? 하나님은 이거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개의 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개의 법만 있었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물과 피조물의 경계입니다. 이것만큼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구분점, 자유의지도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딱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에서 분명한 경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왜요? 이 자유의지가 뭘 만들 수가 있느냐면, 자유의지가 뭘 만들 수가 있냐면은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자유의지죠. 수긍하시죠? 네, 수긍하시죠?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의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 아시죠?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우리들 중,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인간이 창조주만이 정하는 선과 악을 선정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는 것이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나님은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흐르는 이 자유의지의 그 미묘한 흐름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 창세기에서는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뼈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뼈대예요. 그 사이에 죄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따르게 된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아주 뼛속 깊이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설복한 것이죠. 설득하다. 설복이라는 말은 설득당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걸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설복시키는데 성경에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뺏어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유의지를 뺏어 가셨더라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탁 손을 잡았겠죠. 먹지 마. 이렇게 했겠죠. 근데 먹도록 주잖아요. 자유의지를 그대로 살려주었죠. 그 자유의지가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과정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고 그것이 오늘 여기 양심에까지 피를 뿌리게 하기 위해서 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 놓았고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모두 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오늘 주는 마태복음 5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디까지밖에 안 됩니까? 강제성, 강제. 마음이 벽분화되지 않는 강제성 속에서 율법을 지킨 의. 참 추접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울릴까? 참 추접한 종교인이지요. 아시다시피 그들이 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알고 나면 정말 참 이런 단어들을 잘 안 쓰는 단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을 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억지로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외식, 사도들의 외식 없는 그 진실한 신앙 고백, 그 둘은 완전히 비교가 되어서 오늘 여기 20장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국 은혜를 모르면 바리새인들 같은 의를 추구하게 될 거고 은혜를 알면 사도들 같은 의를 추구하게 될 텐데요.
사도들이 그렇게 변화된 동기, 그 이면에 깔린 게 뭐죠? 바로 칭의, 대속. 여기에 그들이 설복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모델이 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경계에 대한 이 경계,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 십자가가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율법을 주시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하면서 악이 발전하지 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덴에서 거기서 계속 살게 하시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간이 영생하는 상태에서 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희대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그 태생이 악한,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스탈린이 살아있다면, 그 악한 인간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면 끔찍하죠. 상상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인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또 그 바벨탑을 만들었던 니무롯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사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역설로 보면 참 축복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스스로도 가슴을 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는데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걸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데 다스려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가슴을 치는 가장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죠. 어쨌든 계속 내용에 한번 충실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경의 큰 그림이 뭔지 한번 그림부터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은혜 안에서 어떤 그림이 처음 성경은 아예 확정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림으로 딱 자리 잡혀 있는지, 이 그림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그 단어나 성경에 있는 이 단어에 매이지 않고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바로 인간의 악의 발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한 겁니다. 악의 발전의 역사. 그래서 악의 발전, 악이 멈춰있지 않고 선악과를 하나 먹은 걸 정도를 넘어서서 계속 확장되더라, 발전하더라. 여러분, 발전한다는 것은 죄가 점점 좀 기술적으로 바뀌어간다는 뜻이고, 확장된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확장된 죄의 기술이 상대방에게 또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죄의 수들을 가두는 것이 교도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교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정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 원어에 보면 쇠뿔을 그렇게 바로잡다게 소뿔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로잡는 건데, 소뿔이 이렇게 좀 삐딱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교정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원어가 원래 그 언어가 거기서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소뿔이 이렇게 됐는 게, 그게 어떻게 소뿔이 이렇게 잡히겠습니까? 예, 바깥적인 외부적인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초범들이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은 이왕 내가 범죄자가 된 거, 거기 범죄자들이 잔뜩 있으니까 거기서 또 그런 그 범죄의 기술을 배워서 나오는 것이 교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범죄를 배워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죄는 발전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더 확장되고 기술적이 되고 나중에는 전염이 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나가더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요. 그래서 발전하고 확장하고 전염돼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완전히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12장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기에 보면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이 뭐였죠? 바로 의. 우리에게 의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간단다 라는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아, 그렇습니다. 오직 의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 그림을, 일단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림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 인간 스스로는 의를 성취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의를 얻게 된단다.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의다. 그렇게 로마서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먼저 말을 했어요. 이렇게 구원을 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놓고 나중에 후대의 모세를 부르죠. 후대의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율법의 위치. 이제 율법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게 된 거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고 안 되니까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아라라고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훨씬 모세 이전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를 먼저 설명을 해놓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것이 이 의가 우리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다라는 항복을 얻어내기 위한 성경이 구약이라 이 말이에요. 항복을 얻어내기 위한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받지요. 그래서 다시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이 말을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걸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바리새인들이 얻으려고 했던 의를 그런 방식으로 얻으려고 당연히 인간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얻으려고 했던 의는 조건의 법칙 속에서 얻는 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해서 얻어야지 라고 몸부림쳤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안 먹어서 영생을 얻는 거. 그렇게 우리는 조건적이죠. 안 먹어서 영생을 지속한다.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율법을 줬어요. 이걸 지켜라. 그러면 의를 얻는다. 그 의는 다른 말로 선악과를 회복한다. 영생을 회복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어서 의를 얻으라고 했는데 절대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말라기 이야기. 요즘 목요일날 말라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라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이 말라기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네? 그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교훈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게 할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인간은 에덴에서와 같이 아담과 다르지 않게 인간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속에서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의를 얻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 증거가 그 의를 추구하고 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 말라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큰 그림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지지해 주도록 이 그림이 전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퍼즐을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그림인지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그림을 모르면 그 퍼즐 한 조각을 들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자꾸 헤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작은 퍼즐 한 조각을 딱 들면 요거는 요 위치, 이 큰 그림 안에서 요 자리구나, 이 큰 그림 안에서 이 자리구나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큰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율법이라는 큰 그림이 구약의 그것이라면 그걸 지지해주기 위해서 작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상징, 모형, 인물, 제도, 사건, 역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상징성을 갖다 들여대서 또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이 그림이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사건은 그 사람의 손을 자세히 그려주고 어떤 사건은 그 사람의 어깨 부분을 그려주고 어떤 사건은 그 사람의 코를, 눈을, 입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게 상징, 모형, 인물, 사건, 제도, 역사 이런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작은 그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상징, 모형, 인물 이런 것들을 동원을 했는데 여기서 잘못 가버리면 어떻게 가느냐면 이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물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그물의 끝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쭉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달해 주지 않고 슬쩍 다른 데로 빠지는 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답답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같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듣고 있었었는데 끊임없이 계속 교훈을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체 그림을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그 상징 속에서도 교훈으로, 모형도 교훈으로, 인물도 교훈으로, 인물 같은 거는 교훈이 더 많이 나오겠죠. 사건도 더 많이 교훈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원래 성경이 전체 그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그림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훈으로 이 큰 그림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싶은데 뭔가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교훈만 할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답답해 썼을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큰 그림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작은 그림들을 그렸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복음적 관점에서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들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네, 예수님의 이 이야기네, 예수님의 이 이야기네, 초림에 대한 이야기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네, 이거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는 영원한 우리의 이런 약속에 관한 이야기구나.
모든 내용 속에서 그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눈을 여러분 스스로가 뜨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 작은 그림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그림이 조각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그림이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라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전체적인 딱 그림을 가지고 나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정말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원에 대해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뭔지 몰라서 흔들리는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알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림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확신이고 피난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으면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왜?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그거는 죽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산다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그림을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사람들이 보기를 진짜 원치 않아요. 그건 정말 감추고 싶어 해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 성경 모든 내용을 교훈이라는 단순한 이야기로 조각을 내버렸고, 자꾸 그렇게 조각 잘라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자꾸 조각을 자르고 나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언제 한번 그 기독교계에서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신다면 어떤 내용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성도들이 똑같이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개요, 그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성경 각권의 개요와 그 연결성에 대해서 딱 한 번만 듣고 싶다. 이게 소원이었답니다. 예, 참 맞아요. 그게 뭘 대변하고 있냐? 성경이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연결을 안 시켜준 거예요. 모르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교훈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앞에서는 교훈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난해한 구절,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굉장히 난해해 보이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도대체 열리지 않고 이건 의문에 남아있고, 그렇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성도들의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던 요구였다라는 그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듣고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 조각을 내버렸어요. 사단이 조각을 내기만, 그래서 큰 그림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의 구상이며, 이것을 모르면 성경은 이것이 보이지 않고 이것을 모르면 성경은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하나의 경전에 지나지 않죠. 그 경전이란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 지나지 않고 코란경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종교들은 경을 가지고 있듯이 거기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 또한 4대 성인 정도로 전락하게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4대 성인입니까? 공자, 석가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토막을 내고 예수님을 그냥 성인 정도 취급을 해버리는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복음들, 거짓 복음들, 거짓 종교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진정한 복음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해 왔다는 거 우리 모두 인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 한번 들어가. 자, 사복음서 위치가 어디냐? 사복음서 위치는 자 이런 걸 알아야 이 마태복음 5장이거든. 여기 쑥 들어가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아웃라인에서 정확한 이 5장을 보는 눈을 달고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면 잘못 빠져버리면 이 주변을 모르고 가면 와 이거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바로 그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자유함을 얻게 진리를 얻으면 자유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를 구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구속해 보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 사복음서 위치는 말라기에서 인정한 인간의 한계,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할 의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대속의 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서 대속, 로마서로 표현하자면 칭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성화도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말라기에서 무너졌고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게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셨고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의를 이루셨어요. 드디어 이 모든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기 시작하느냐면 사복음서 때는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니까요. 승천은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가 승천하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 사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었었는지 성육신이 무엇인지 활짝 열리기 시작하자 사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와 같은 삶으로 완전히 순간 전환이 되어버리죠.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될 그 순간인데 그 순간을 얻기 위해서는 그 12사도 중에 한 사도를 하나님께서 예표로 들어서 베드로를 예표를 들어서 마치 말라기를 설명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부인한 사건과 말라기 사건은 내용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하자 그 의를 절대 얻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고백을 해도 듣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말라기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도 동일해.
자기가 신앙 고백을 정확히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힘과 의지대로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했을 때 결과는 부인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사랑한다라고 말라기에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없이 만들어진 의지만 똘똘 뭉친 그 신앙의 결과가 주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갈 힘이 없다. 결코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지로는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난 이후에 그걸 넘어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었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들을 이후에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변화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 변화와 전환은 사도들에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걸,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도들처럼 바뀝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마태복음 5장을 딱 들어가 보면 이 말이 다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차라리 구약의 율법이 낫다.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있느냐?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겠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자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했던 말들이 무슨 말인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성령,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생각? 지금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자 그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닫혔던 구약 성경이 열립니다. 요엘서 말씀이 내가 마지막 때 내 종들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이 막 인용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용되었다는 것은 열렸다, 시작되었다. 그들이 드디어 성경을 깨닫기 시작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나타났던 증상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열려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 열려갔다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연결고리를 알고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으나, 이건 뭡니까? 들었으나, 이게 뭘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구약 모세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의 너희는 이제 지금 이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혹 여기 이제 산상수훈이니까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으로는
지금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지만 이후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믿고 알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바로 양심의 회복을 가진 자, 십자가의 은혜로 양심의 회복을 가진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심의 회복을 가진 자에게 준 하나님의 부탁이 바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어떻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확신. 어떤 확신이죠? 대속에 대한 확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대신했다는 걸 믿으시죠? 대신입니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속입니다. 자,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대요. 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속에 받아들일 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우리의 마음은 피 뿌림을 받아. 그 십자가가 내 양심의 피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양심의 피를 뿌려서 지난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큰 은혜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처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너의 죄가 발전하지 않고 확장하지 않고 전염되지 않고 너는 너 자신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구원의 조건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이제는 그 양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아멘 하고 대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살면 우리 자신을 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 봐요. 옛사람이 말했던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까닭없이 형제를 노하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상처를 받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죄인들과 죄인들 사이에서 맞닥뜨리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디까지 있냐면 까닭 없이 형제를 노하는 것까지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저 사람을 노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기본으로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노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 노하지 말라. 네 알겠습니다라는 첫 번째 대답은 내게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죄가 발전하는 것을 거기서 멈춰라. 확장되지 않게 해라. 라는 차원에서 뭐라고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이런 마음을 버려라.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용서받은 크기를 볼 때
용서받은 그 크기를 볼 때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노하는 마음과 그 둘을 용서함을 받은 은혜와 사람들에 대한 그게 성경에 보면은 그 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았는데 몇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붙잡고 멱살을 잡고 내놔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크기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에 대해서 받은 상처, 그 안에서 얼마든지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고 더 이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왜? 나도 그 사람보다 더 악랄한 죄인이면 죄인이었지. 우리가 뭐가 더 선한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까닭없이 더 이상 형제에게 노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정상인데, 여러분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게 라가라는 말이 미련한 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꼭 할 때 미련한 놈이다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노하는 거, 라가라 하는 자, 누구든지 공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고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단순히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했지만, 네가 그 살인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다? 미워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상대방이 미련한 놈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정말 나쁜 선입견을 가진 것이 이미 살인의 동기가 네 속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그 동기부터 해결해라. 왜? 그 동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심의 피를 뿌렸다.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양심의 피를 뿌렸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양심으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는 여기 22절에 있는 형제들이죠. 노한 형제, 미련한다고 생각했던 형제,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던 그 형제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모든 생각을 너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위주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는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건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건 내 잘못이지. 내가 널 원래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를 일으켰던 거지. 내가 너를 까닭없이 미워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라고 그걸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그게 반성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성이에요.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전에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반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너를 반감을 가졌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가 먼저 우선이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남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능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능히 가서 화해를 요구할 줄 아는,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는 그걸 하고도 남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봐요. 내 예물을, 그러니까 25절 보면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 그와 속히 화해하라. 대적이 어느 때에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뭐예요? 대적이 너 어느 때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의 받은 상처로 인해서 뭡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라가라고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적이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딱 심어놓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부 다 마지막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구 만나서 이렇게 손해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풀렸을 텐데, 이런 거밖에 못하는데, 그것이 대적이에요. 거기서 자유롭게 되려면 뭐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은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해줘라. 그럴 때 우리에게 대적이 떠나가게 되고 너희의 삶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율법은 우리를 묶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를 풀어놓는 것이고. 이해가 가십니까? 묶는 것과 푸는 것. 설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공용 함께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율법적인 이야기를 잘해서 사람들의 죄는 잘 지적을 하지만 풀어주는 내용을 설명을 못해요. 은혜를 설명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에 묶인 강도를 이렇게 세게 묶여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풀어줘서 그 자유가 얼마나 큰 날개를 펼칠 수 있는지, 묶임과 자유, 이게 율법과 은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사라져요? 대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대적은 뭐였지요? 대적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타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상대를 경계하는 것, 이것이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유케 하려면 뭐 하라고요? 거기서 떠나라, 화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해해야 할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화해를 하면 받아줄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죠. 26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고달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율법은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지금 27절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십자가만이, 대속만이 우리의 그런 묶인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을 이제 27절부터 한번 들어봐요.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자,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그렇죠. 모세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근데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그와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했다. 아까 형제를 살인한 것은 뭐 어떤 까닭없이 미워한 거,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라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살인의 동기가 되어서, 실제 살인은 안 했지만 살인의 동기가 네 마음속에 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간음도 똑같다는 거죠. 간음은 실제 현장에서 해야 간음인데 성경은 간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했다라고, 간음을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죄는 간음이라는 현장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네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마음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이미 잠재적 간음, 잠재적 살인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계속 뭘 지적하고 있어요? 율법은 뭘 지적했던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간음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걸 인지하게 만드는 것. 인지하게 만드는 것. 요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늠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녀와 더불어 음욕을 품으면 더불어 이미 가늠했다라고 하면서, 자,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내가 언제 한번 이 설교를 29절을 설명을 했더니, 아이고 나는 그 얘기가 그 말인지 이제 알았으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누가 하시던데, 여러분 혹시 처음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29절 한번. 자,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며, 여러분 오른 눈이 뭘 합니까? 아까 가늠과 연결시켜 보세요. 보는 자라고 했잖아요.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는, 본다라고 말하는 것과 눈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어쨌든 이런 욕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가늠했다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야 나는 더 이상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뽑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보지 않고, 보지 않아야 가늠. 그러니까 불교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안 보면 죄를 안 지으니까 내가 안 보고 살겠다 하고 간 게 어디입니까? 산으로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산에 가서 안 보면 죄 안 짓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을 뽑았어요. 또 하나는 손이 죄 짓게 해. 그래서 잘라버리라.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눈 뽑고 손 자르면 더 이상 죄 짓는 행위를 하지 않고, 발 자르고 손 자르고 눈 빼면, 그러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역설이 뭐예요? 죄는 네 마음으로부터 계속 생성되는데, 그걸 행동으로 죄를 짓는 손이나 눈 정도 뺀다고 해서 그 속을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역설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역설의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손 자르고 그 외부적인 거 아무리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 안 지려고 산으로 간다고 죄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는 온통 죄의 상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걸 알고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절망의 크기만큼 받아들일 때, 드디어 인간의 그 양심에까지 뿌려진 피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갈 마음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든지 아멘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원수를 축복할 수도 없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와 얼마나 바리새인들의 의는 차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차별.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고 너희들은 지키지 않은 자가 아니냐라는 차별 이외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열매는 그들의 열매와 전혀 다른 원수를 축복해 줄 수 있나? 여러분 십자가의 전환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옛사람이 말했던 바와라는 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도저히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르고 눈을 뺀다고 해서 간음이 그쳐지고 살인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네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또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주려고 말했던 바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는 그녀로 간음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참 구약을 모르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 여자들이 얼마나 멸시받았는지 아시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부인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안에 막 악용되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뭐 이혼, 그 남편이 이혼하면 그냥 여자는 반항도 못하고 이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도 이 이혼을 남발을 하니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어요. 이혼 증서를 쓸 때 우리가 막 흥분하면 갈라져서 확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이혼 증서를 쓰는 기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두세 사람에게, 증인에게, 이 사람은, 두 사람은 결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이혼을 해야 됩니다라는, 주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혼에 대한 사유가 정당한, 그래서 그 두세 증인의 그런 증서들을 가지고 올 때 이혼을 성립시켜. 왜? 남편들이 이혼을 남발을 했거든요. 율법이라는 이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렇게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함부로 쓰더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자기 변형에 쓰려고 그래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바로 그렇게 함부로 했던, 그걸 염두하면서 오늘 봐봐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려고 말했던 바 있지만, 이혼 증서, 그게 좀 차분하게, 좀 돌아 생각해보라고 이혼 증서를 쓰게 만들었었어요. 말했던 바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간음.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 간음했을 때 이혼이 가능하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이 불가능하다라고 주님은, 이혼은 허락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조건은 이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또 맹세에 관해서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또 주께서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거니와. 이것 항상 옛사람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맹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또 율법에 나온 이 맹세를 가지고요 얼마나 오용을 했는지 자기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늘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성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막 맹세를 가지고 오용을 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맹세는 어떤 식으로 오용이 되었냐면, 너가 나를 그렇게 보냐?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자랑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을 주셨더니 인간들은 이혼에서도 자기 편한대로 쓰고, 여기 맹세에 대해서도 자기 자랑으로 쓰고,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도도 자기 자랑으로 쓰죠. 그래서 하루에 뭐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은 시장에 툭 돌아다니다가 딱 시간이 되면은 딱 3시 되면 손 들고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쫙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거룩한 바리새인이요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쓰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 없이 우리가 이걸 하면, 너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내가 언제 한번 여기 와서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에다가, 내가 차가 나가야 되는데 문 앞에다 차를 세워놔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원래 호주는 절대 그렇게 세울 수가 없거든요. 문 앞에, 대문 앞에 못 세우게 돼 있어요. 보면은 아무도 안 세워요. 근데 세워갖고 너무 급한데 누가 오지는 않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 자동차 이거 관리하는 데다 전화를 걸어갖고 이분 연락처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저게 와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이렇게 급한데 집 앞에서 차를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막 뭐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한마디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무 교회 어느 교회 장로요. 내가 그게 너무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느 교회 장로면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남들한테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장로인데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종교성,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나 이렇게 예수 믿고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야, 나 그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 말 아닙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데 율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걸 악용해서 그냥 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맹세해서 나 그렇게 보지 말라고. 나 이걸 이 정도를 맹세할 수 있는 서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데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땅으로도 말진이 그냥 하늘로도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말라. 이는 그곳은 그분의 발판이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입니다. 너희 머리로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아시겠습니까? 맹세라도 뭘로도 우리를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맹세를 하면서 난 다시는 간음하지 않아야지 맹세를 하고 진짜 눈을 뽑아버렸어요. 손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걸로도 뭘 하지 말라고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의지로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 율법이니까, 너를 위해서 준 거니까 뭘 하라고요? 예, 아니면 아니요. 여기에서 그치라. 왜? 선과 악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거에서는 네, 하지 말라는 것은 예, 아니요. 이렇게 하고 둘을 딱 그걸로 끝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하고 이렇게 써먹고 저렇게 써먹고 다 아니라 이 말, 편법이다 이 말이죠. 예, 아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이야기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모든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 예, 아니요라고 이렇게로만 대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여기에 우리는 놓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어디로 가느냐? 5장 17절로 가요. 이 말이 이제 요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을 보면 하하, 이 말이었구나 하고 딱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은 끝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왜? 그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주어서 우리 양심이 회복되니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썼는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악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도 나를 위해서 썼고 그랬던 거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율법을 요렇게 저렇게 요령껏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눈을 빼도 안 되고 손을 잘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저 예, 아니요,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때요? 율법이 폐기됐습니까? 완성됐습니까? 완성됐잖아요. 됐습니까? 이 이야기라고요. 이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이라. 다음 주에는 이제 38절부터 원수를 사랑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보복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다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십계명을 기반으로 이제 새 계명과 율법, 과거의 계명을 기반으로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삶의 열매, 형식, 위선자. 이제 6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열을 할 겁니다. 할 텐데, 이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5장 사이에 있었던 말라기 지금 목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고 그 말라기에서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말라기 때문에 영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죠. 영이 가난했고 애통했고 온유했고 의에 굶주렸고 자비로 그 다음에 마음이 순결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이 말라기 끝에서 400년간 침묵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걸 목마르게 해서 채우시는 은혜가 오늘 그 율법이 멀리 있었으나 내 양심에 집어넣음, 마음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이 지점이 구약이 없었더라면 이 말이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죠. 율법을 모르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말이죠. 자, 이런 관점 오늘은 관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야, 이 마태복음 5장을 은혜를 모르고 하면 천국 가는 거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두었기에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5장을 대하라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십자가의 핏부림의 은혜는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내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얼굴을 내는데 요령껏 사용하지 않고 아멘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부분에서는 예,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서도 아멘 하고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이 대답을 하면 조건을 따지겠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확인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의 여지가 없사오니 주여,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